4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논쟁하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을 때요, 2장 2절에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해라 할 때 이게 법적인 고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4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적 다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와 다툼을 하십니까? 이 땅, 이스라엘 땅의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법적 다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자, 여기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아마 이 구절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4장 6절을 잠깐 보시면요, 더 유명한 표현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표현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4장 1절로 돌아와서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국어로 진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어떤 언약적 관계에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진실해야 돼 라고 할 때 그냥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었으면, 약속을 했으면 그걸 충실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진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옆에 나온 인애라는 단어도 그 맥락에서 같이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애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헤세드라는 말은 성경에서 인애라고도 번역이 되고 혹은 사랑으로도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인애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 문맥에서는 똑같이 언약적 관계에서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지켜가는 그 신실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있어서 신실함.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도 없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함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는요, 사실 한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에 대해서 호세아가 계속 강조하게 될 텐데요.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설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고발하십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가 뒤를 이음이라. 여기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저주, 입으로 하는 나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피가 피를 뒤흔는다는 표현 자체는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우상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 피라는 단어와 우상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상에 우상을 더한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기를, 잘 보면 2장에 나오는 이 범죄의 내용들은 십계명을 어기는 그 범죄의 내용들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형벌이 주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형벌이 뭐죠? 재미있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땅이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땅이 슬퍼한다는 표현은 땅이 마른다, 말라간다, 이런 단어하고도 같이 상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고생을 합니다. 거기 사는 자뿐만 아니라
바다의 고기까지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세계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큰 관점을 보여줍니다. 어제 제가 잠깐 노아의 언약도 이야기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저주의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고 재밌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들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기 힘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바다의 고기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 땅 위의 모든 것을 멸하리라 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물이 가득 찼을 때 그나마 바닷속에 깊은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들은 남았었겠죠. 근데 호세아는 큰 저주를 말하면서 바다의 모든 생물조차도 없어질 그 큰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 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자연 만물들까지 다 저주받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목이 뭐라고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은 우리가 호세아서 4장을 많이 보면서도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많이 보면서도 4장 4절은 사실 좀 한글로는 이해하기 힘든 번역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무슨 뜻이죠? 네, 이거는 좀 한글 자체로는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요. 여러 가지 번역들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잘 그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마지막 뒷부분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고발하는 것은 바로 너다. 내가 너와 싸운다.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고발이 시작되고 4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그 고발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제사장과 싸우겠다. 제사장과 법적 다툼을 하겠다라고 4절에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5절로 넘어가시고 6절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상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는 누굽니까? 여기서는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고발하십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누구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제사장과 선지자는 종교의 지도자들로 대표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어머니가 있고 물론 선지자의 어머니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어머니는 땅의 개념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제 제가 2장에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를 2장 3절에 보면 광야 혹은 마른 땅으로 비유하면서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땅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6절 더 자세히 갑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이 나오죠. 지금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고발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너는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식을 얻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식 없이 망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구나 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물론 한글만 자세히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4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물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를 존중하고 잘 섬기고 배워야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성도들은, 사람들은 참신자든 거짓신자든 말세가 될수록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지도자들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당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제사장의 책임, 율법을 가리키는 건데 그 책임을 버렸습니다. 그 내용, 고발 내용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지금 단수로 표현됐고 그 다음에 나온 내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복수로 표현된 거 보니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여기서 번성한다는 건 수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고발하고 계실까요? 이 고발하는 내용이 10장에 가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여기서 잠깐 10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자녀들, 계속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있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10장 1절은 많은 힌트를 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10장 1절의 내용과 지금 제사장을 고발한 이 내용은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제사장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 많아지죠? 각 산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각 산마다, 유명한 산마다, 높은 산마다 제단을 쌓고 산당을 만들고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신들을 예배하는 일들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요해지고 번영해질수록 더 많은 산당을 만들었고, 여기 10장 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더 풍성해질수록 우상들 더 아름답게 꾸밉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음란한 여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남편이 준 음과 금을 자기 바알을 꾸미는 데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음란한 여인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더 심하게 음란한 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8절에도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속죄물을 먹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두는도다. 종교 행위는 계속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짓는 거에 관심이 있고 탐욕에 관심이 있고 돈을 불리고 부유해지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9절에 장차대 백성이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때문에 백성조차도 지식이 사라지고 백성들이 본받아야 할 제사장들이 죄악을 범하고 탐욕을 부리는 걸 보고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추구하고 번성을 추구하지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을 하여도 어떻게 보면 성적인 관계를 갖고 또 어떤 우상들을 통해서 다산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런 복들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버렸다는 말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표현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1절부터 19절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우상 숭배의 내용을 쭉 다룹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위를 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포도주에 취해서 제 정신이 아니고 혼미한 사람처럼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내 백성이 나의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나무에게 묻습니다.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있네요. 막대기는 여기서 점치는 도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무로 만든 우상 조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함이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음행을 하는 것을 동일시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이 뺏겼습니다. 음란한 마음 때문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우상이 때로는 응답을 주는 것 같고 우상이 때로는 나에게 복을 주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13절도 계속 고발합니다. 산 꼭대기에 제사를 드린다. 나무마다 나무 그늘마다 그곳에서 음행을 하며 제사를 드린다. 13절 끝에 보니까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가 간음한다. 여자들까지 동원되는 것을 보죠. 제가 어제 잠깐 설명했지만 1월 성신을 섬기는 일에는 특별히 여자들이 음식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14절에 재미있게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딸들이 그렇게 음행을 하고 며느리가 우상숭배에 간음을 하지만 내가 벌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용서해 준다는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14절 중반에요.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차라리 용서해 줄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벌을 주시죠? 어떻게 차별하셨습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음행하는 건 용서해 주겠다. 왜? 남자들이 이 정도인데 여자들이 이런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억울합니까? 네. 이건 남녀 차별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남녀 차별입니다. 이 남녀 차별은 똑같이 지도자들과 백성을 차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지도자들 더 크게 심판하십니다.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 죄값은 많은 부분 선생된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남자를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증거입니다.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자가 음행을 한다면, 여자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가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녀의 잘못을 부모가 책임져야 하듯 집 안에서 일어나는, 아내에게 일어나는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해서 남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도리어 여자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하고 격려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는 내용을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14절 끝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깨닫는다, 안다, 이 표현이 호세아에서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14장 끝에서 이 부분을 보겠지만요. 14장 제일 마지막 절 9절을 잠깐 넘겨서 보시겠습니까? 14장 제일 끝에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호세아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전혀 새로운 것 같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언 지혜서에서도 잘 아는 것처럼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분명한 동일한 변하지 않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5절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을 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또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왔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유다에게는 남쪽 유다에게는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1장 7절에서 유다 족속은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지만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은 다시 그래도 유다는 건들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 길갈과 베다웬 여기서 호세아에서 특별히 지명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 많은 지명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종교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엔 종교와 정치가 함께 갔기 때문에 특별히 길갈은 사울 왕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어 왔습니다. 벳아웬은 어디입니까? 사실 이 지명은 말장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사실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곳에 북이스라엘이 처음 만들어질 때 금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었던 곳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베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을 벳아웬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를 세워놨네요. 호세아는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벳아웬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속이는 집입니다. 죄악의 집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베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겠다,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다시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미 에브라임에 대한 정죄가 끝났습니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우상과 아예 연합을 해버렸다. 동맹을 해버렸다. 그러니 이제 버려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여자 사제들과 성적 관계까지 해가면서 산당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축제를 하면서 음행을 하는 일, 부끄러운 일들을 즐기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싸서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심판을 말씀하십니다.